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야유 예배를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선택을 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 그죠?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본문대로 보면 가장 억울해 보이는 대상이 누구냐면 피조물입니다. 왜냐면은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이 창조되었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거 마이크를 저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렇게 살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잘 살면 좋은데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짓는 바람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피조물이 졸지에 뭐가 되냐면 정말 신음하며 기다리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세상에 억울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피조물만큼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편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가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출산을 하면 부모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거는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뭔 얘기야? 그렇지. 누구를 이야기할 때 누구 아들 누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그 자식은 그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이름들이 있듯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붙여줬던 주인이 잡아먹어요.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고기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람이 또 고기를 잡아먹어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로마서 8장이 너희들이 힘드냐? 고통스럽냐? 억울하냐? 피조물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저들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먹을 식물을 내어주고 인간을 위해서 살다가 인간이 죄지어서 이제 인간이 그걸로 인해서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은 말도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음하면서 이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들의 억울함을 생각해 보면 너희들의 억울함이 저들보다 더하겠느냐 라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슨 고기가 맛있다, 무슨 음식이 맛있다, 무슨 과일이 맛있다 이런 생각만 하지, 우리가 피조물들의 신음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야외 예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피조물도 견디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피조물도 견디는데 우리도 못 견디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을 기준으로 해서 25절까지 설명은 피조물도 고난을 견디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는 말을 연결해서 오늘 이렇게 증언하는, 피조물들도 왜 기다리느냐면 인간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때문에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피조물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야기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에서, 자, 오늘 여기 현재 고난과 장차 나타낼 영광을 상상하면서 비교해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고난과 영광을, 이게 고난을 받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광이 나타날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못 이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미래가 약속이 돼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고난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언젠가 우리 한국 경제를 소개하는 경제학자가 이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외노자들,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일자리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90% 이상을 차지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쓰는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일은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달라고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한국 노동자들 쓰는 것보다 외국 사람을 쓰는 게 낫다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5년만 일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버스 회사 사장이 되고 뭐 어디 사장이 되고 다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버는 돈이 자기 나라에서 거의 1년치 버는 돈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만 벌면 자기들이 거의 평생을 버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슨 사업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여기 호주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정말 고생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국이 그만큼 했더라면 몰래도 했을 거예요. 그럴 만큼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노자들이 한국에서 한 달 일을 하면 자기 나라 1년치 돈을 버니까 돌아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그날을 생각을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뭐를 함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형상을 닮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과 영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피조물도 그걸 기다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 노동자들도 그걸 감수하는데 우리가 그걸 감수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굶주림을 당했고 투옥을 당했고 여러 가지 역경을 바울은 여러 가지 역경을 견뎌 이겨내 왔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각 개개인이 서로 다르겠지만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관계의 결정, 관계의 갈등, 심리적인 불안, 시국의 국가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이런 불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내가 나 혼자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놀랍게도 피조물은 단 한 번 그것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피조물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신음하면서 고통스럽더라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연에 이렇게 나무들을 보고 여기는 정말 호주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디를 가도 우리 처음에 옛날에 윈도우 창 열리는 거 옛날에 윈도우 창이 착 열리면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잔디 이렇게 쫙 야 이런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호주 와 보니까 어디를 가도 그런 곳이에요. 야 그림 같은 집들 너무 많잖아요. 여기 요 주변에도 이렇게 다녀보면 집들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자연들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이 자연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때로는 이제 불이 나서 불에 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번개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비를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저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야 그렇게 신음을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음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기다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어떤 날인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관점이겠죠.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킬 그 나라는 에덴에 있었던 회복보다 더 완전한 회복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은 에덴 동산 정도의 회복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달마다 과실을 맺고 맑은 물, 그 다음에 영광의 빛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다고 소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은 주님께서 회복시킬 나라는 달마다 과실을 맺고 맑은 물과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고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생과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포함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모든 상속을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을 견딜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과 같이 잠시의 고난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시선을 두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성도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썩어짐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썩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상하게 인간에게만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인류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도 이 썩어짐, 곧 사망이 왔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여러분 천년왕국의 나무 수명의 나이에 맞게 사람이 수명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나무가 800년, 900년, 1000년 이상 못 살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초창기에 보면은 969년을 산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1000년을 못 넘겼어요. 그러나
왜 969라고 이야기하느냐? 죽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더라. 그게 오늘 이 본문은 썩어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썩어짐,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오실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며 썩어짐에서 해방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피조물도 그걸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피조물의 탄식하는 것은 타락 이후로부터 계속 되어 왔던 탄식으로 죄로 인해 타락으로 온 우주가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의 피해는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죽음,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모든 것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을 할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은 창조한 이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태양이 뜨는 시간이 늦춰진 적이 없고 태양이 게으르게 늦게 떠오른 적이 없고, 이해가 가죠? 해가 지는 게 태양의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자연은 신실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하늘과 땅을 증인을 삼아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들은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저버리지 않았잖냐,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신실한 증인들. 그래서 이 자연은 모든 것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창조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켰으며 인간 타락으로 파괴되었고 언약을 통해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구원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회복은 그냥 인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 그렇게 천년 왕국이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기가 막히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이렇게 자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땅이에요. 맞죠? 땅에서 뽑히면 죽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실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있고 이 식물의 생명은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뽑히면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땅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은 이런 겁니다. 땅은 수많은 역사에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흙이 인간을 창조한 재료란 말이에요. 또 나가서 부활 때 사람들이 죽으면 흙 속에 묻히잖아요. 흙 속에 묻혔는데 흙 속에 묻힌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흙이 내어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흙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땅에 신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흙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뭐든지 썩을 걸 묻으면 냄새가 나지 않고 언젠가는 그걸 싹 소화시키고, 그렇죠? 또 땅은 뭐예요? 거름과 비를 흡수해서 또 다른 생물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고 흙 속에 묻혔다가 주님이 오시면 흙이 다시 내어줘서, 흙은 참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흙은 인간을 만들고 죽음을 흙으로 받아들이고 부활 때 흙 속에 잠든 인간을 즐겁게 내어줄 때 회복과 해방의 날을 맞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소망을 가진 것만큼 성도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향해 가는 그 날을 피조물만큼 가져도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질 첫 열매인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시작된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에 보증하시는 보증의 증거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피조물은 알고 있고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뭔가를 주님이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날까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답니다. 탄식하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보증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속으로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죄가 주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이 고난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참 많은 일, 탄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일어서도록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저들은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탄식하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겠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흔적을 탄식하겠죠. 고난과 죽음을 직면할 때 피조물과 같이 더더욱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겠죠.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날,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탄식. 그 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는 우리가 받은 복음은 미래에 완성될 언약에 따른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최종적 완성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은 미래에 바라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믿음은 실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들려주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실상을 지금 우리는 곁에 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실상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실상이 지금은 뭡니까? 간접적으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왜요? 거울은 실체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 실체가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실상을 보고 나가듯이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참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 살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생각하고 예측하다 보면 이 엄청난 위기들을 내가 잘 견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만 전 이렇게
외국을 다니면서 중국도 가보고 사이판도 가보고 호주도 와보고 살아보니까 여기는 참 자유스러운 곳이잖아요. 예배. 사이판도 그래요. 미국령이니까 그래요. 중국은 참 힘든 곳이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곳은 북한이나 중동일 겁니다. 그래도 내가 보니까 아무리 억압을 해도요, 그저 다들 참 궁하면 통한다고 다 방법이 있더라고. 그들은 그들대로 나름대로 다 뭔가를 구축해서 다 알아서 또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상태가 좀 달라져서 다른 어떤 환경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걸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은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곳 맞았어요. 그냥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이었고, 중국에 가보니까 북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예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억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를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면 방법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야,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실의 피조물과 같이 참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불안과 망설임이 아니라 확신에서 비롯된 인내입니다. 불안한 기다림이 왜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한 기다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다림이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내로 기다려. 우리가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곧 오실 주님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난과 영광.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은 분명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사람이 바뀔 수는 없어요. 사실 이번에도 제가 글을 올리면서 우리 한국 역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좌파들이 보는 역사적 관점이 있고 우파들이 보는 역사적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 역사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강의를 들어보면 우파적 관점에서 역사를 관찰하시는 분들은 이 지난날 있었던 일들이 보복하고 억울한 반드시 복수해야 될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역사학자들 말고 기독교인들이 보는 역사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패와 병폐를 그 정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좌파적 관점의 역사관은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들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언젠가 이 날이 필요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알잖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이 정도 아니면 안 바뀌는 거 아시기 때문에 제게 이 정도 고난을 주신 거 맞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 맞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기독교적 사고에서 고난을 모를 수 있는 눈을 장착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인생은 다 억울하다고 얘기해. 상담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자기만 억울하대. 아니요. 가만히 돌아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독한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어지간해서 안 꺾인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무게에 맞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글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정말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없어요. 그거 우리 조선시대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국민들이요, 차라리 이런 나라에 살 바에는 일본이 통치하는 게 낫겠다라고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해도 너무해. 왜? 자기 나라 국민의 반이 노예야.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럴 정도예요. 이런 나라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차라리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본 통치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무너진 나라를 이걸 어떻게 일깨우겠어요? 어떻게 일깨우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독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왜 하필이면 아수르입니까?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들의 악함이 온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교육을 받아야 될 만큼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정과 우리 모든 변화와 우리의 모든 새로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나에게는 억울한 일일 뿐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고난들을 왜 인내로 기다리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통과 합격, 그 합격 도장을 받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 다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항상 먼저 뭘 생각하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의 영광, 여러분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 멋진 모습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말씀하신 이걸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피조물들은 탄식하고 있다. 뭘 탄식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이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듯이 그들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신음하면서 인내로서 쭉 기다려서 딱 하나 뭘 붙잡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을 보고 배울 게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구원은 소망의 구원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소망의 구원은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어요. 왜? 미래니까. 지금 당장 볼 수 없어요. 그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잘 기다려 달라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저희 나무들이 아파트 몇 층 높이 같아요. 참 대단하지요? 이게 아마 저 정도면 아파트 한 거의 8층 10층 높이 되지 않나? 5층밖에 안 돼요? 저게? 나는 뭐 엄청난 줄 알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참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참 여기서 한 시간 반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그 블루 마운틴이라는 그곳에 가서 나무를 보면 야, 옛날에 그 영화 무슨 영화죠? 그 아바타인가? 맞죠? 예, 아바타에 보면은 그 영화에 보면 그 나무들이 막 진짜 완전히 괴목 같은 나무지 않습니까? 그 막 너무 막 수천 년 된 나무 막 이끼가 막 끼어 있고 그런 나무들이 진짜 거기 가 보면 막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야, 이 자연의 웅장함 정말 참 엄청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무도 늙어가고 커가고 그렇죠. 어떤 나무들은 사람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4-5명이 이렇게 해야 한 아름 되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막 그런 소개를 했더구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저주했던 그 죽음 사망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피조물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있듯이 오늘 이 하루 자연을 보내면서 이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자연의 신음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저들도 오늘까지 잘 참고 견뎠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겠나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연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게 오늘도 이렇게 하늘도 너무 가을 하늘처럼 맑고 참 좋은 하늘을 주셨는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직장이나 또 일하시다가 참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좀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나중에 우리 저기 캠프하면서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도 마음에다 두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우리 야외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 가슴에다 두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 예배 성도들과 또한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주께서 세우신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